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아덴에서 그 남자들이 데리고 다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그리고 그를 그 아덴에서 그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의 그 마음이 자극을 받았다. 그 자체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성을 보고.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하여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로 베레아 형제들은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피하게 했고 다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아덴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그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음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음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 도성을 바라보며 마음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아덴을 지성의 도성으로 기대했을 수 있어요. 철학이 발달하고 또 문화인이니 뭐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덴은 지성의 도성이 아니라 그 우상의 도성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보통 어렸을 때 그 영국 신사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국이 그렇게 신사라기보다는 문화가 아주 뒤떨어진 세상이라고 봐요. 인격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왕이란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왕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지성을 가졌다면 왕이란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의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온전한 것인데 특권을 누릴 그 어떤 존재도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미개한 도시다 이 말이에요. 영국도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왕이란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건 미개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 그따구 소리 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인격이 낮아요. 성경적으로 돈 뭐냐면은 사람을 섬기는 도구예요. 돈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자신의 어떤 웰빙을 누린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17절. 그러므로 그 유대인의 그 회당 안에서 확실히 변론하게 되었다. 또한 숭배하는 자들에게 또한 그 시장 안에서 모든 날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덴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지식도 우상이에요. 지식도. 사람의 생각은 우상으로 이 생각을
사람 생각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또 도시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도성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마음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덴은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아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인간 중심의 사회란 점이죠. 인간 중심의 사회, 휴머니즘. 아덴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이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인간을 위한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을 위한 신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죠. 여기서 나중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논리적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설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나는 이제 뭔만 이야기 안 나와.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아무리 온전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갖고 있기에 이 지식이 이 자기 지식은 아무리 온전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이 아니고 이 자기 지식은 아무리 온전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으로 자기 마음에 자리하도록 하기 힘듭니다. 그 마음에 자기 지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복된 지식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지식이요. 생명의 지식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경험된 지식은요. 그 경험된 반대급부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 경험된 지식이 무너지지 않아요. 논리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논리도 경험이라고. 바울은 시장에서 만난 사람이나 모든 나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18절에. 18절. 그러므로 또한 그 에비구리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논쟁하였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 이 말쟁이의 이 말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선포하는 자로 이해했다. 하나의 이방신을 선포하는 자로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 부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서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몰랐거든요. 이 예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안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비고리오파하고 스토이고 학파가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바울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철학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설명해요. 이것만 정확히 이해해도 문제는 끝나요. 근데 철학은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사람을 자, 보세요. 철학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 사람을 사용하는 그 설명서라면 지식을 통해 사람을 사용하는 그 설명서라면 성경은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사용 설명서를 계시한 것입니다. 멋지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온전히 이해해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 에비고리오는 학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토이고 학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랍 사모스 출신 에피쿠로스 BC 341년에서 270년 35살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아테네에 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쾌락주의자의 창시자로 철학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경험과 규범에 의한 진실을 논했다고 합니다. 자연학에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따라 세계는 원자와 원자가 운동하는 공간일 뿐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 그리고 모든 만물이 원자의 집합체라고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요. 쾌락주의는 방탕자의 희락이 아니고 쾌락이요 방탕의 희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해방되는 소극적인 평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에피쿠로스 자신의 삶도 청순하고 고결했다고 합니다.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스토이고는 제논이 창시한 것으로 윤리와 종교를 중심으로 한 범신론적 철학 사상이다라고 성경 사전에 나와 있어요. 참고 아주 간단하게. 예. 이들은 바울을 비하하며 낮게 보며 말쟁이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증거를 들은 이들은 바울을 이방신을 선포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이는 몇천 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사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예요.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과 하늘과 바다에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이러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한 인간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 중심의 나라를 세운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반역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질서를 따라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한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실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세례 요한의 물세를 통해 나타내는데요. 납니다. 시작됩니다. 그래야 되겠네. 이 구원의 역사는 세례 요한의 물세를 통해 그 시작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요. 죄송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그 마음이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자신의 반역의 죄책인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신 감당 그리고 죄책인 그 죽음을 죄에 대한 책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대신 감당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자신의 자기 중심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사람은 자신이 비어있는 그 마음의 주로 자신의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심습니다. 말씀의 뜻을 심는 거죠. 그 평탄케 한 마음에 성령을 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기중심이 죽은 것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